오늘은 주의 보혈은 화목해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다 사람을 대할 때 모두 다 똑같은 관계의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관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에드워드 홀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인간관계의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거리를 4가지 단계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친밀한 거리입니다. 0에서 46cm 정도의 거리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만나는 사이라는 거죠. 친밀감이 깊은 부모나 자녀, 또 형제, 또 연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개인적 거리입니다. 46cm에서 120cm 정도의 거리인데요. 어떤 경계심이 없는 친한 친구들, 또 직장 동료 중에서 되게 친밀한 사람, 이런 사람에 해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거리입니다. 120에서 360 정도. 그러니까 테이블을 하나 두고서 서로 대화 나누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업무적인 그런 관계들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공적인 거리입니다. 360cm 이상. 그러니까 어떤 연설이나 강연 이런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거리를 두고서 맺어간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을 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똑같이 형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될 수 있으면 가까워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될 수 있으면 조금 먼 거리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애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가 조금 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관계의 거리가 달라지니까 누리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추구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거리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원래 하나님은요, 1단계 거리, 친밀감의 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있다면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감이 생겨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이 죄를 짓고 난 후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동산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냐?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나와서 좀 얘기 좀 하자. 교제하자.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요, 죄의 노예가 되게 해서 인생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반대이면서도 또 반역행위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함의 관계에서 원수가 되게 하고 대적자가 되게 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엉뚱한 것들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또 동성연애나 이런 엉뚱한 것으로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고 여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대신에 뭘 많이 해요? 조롱을 많이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대신에 진노를 맛보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부채를 갚아야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불행한 것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두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부채를 갚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것을 대신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에 보면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속죄 제물이 아니고 화목제물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 제사가 있고 화목 제사가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입니다. 죄의 부채를 갚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 맞아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이 속죄 제물이다 하면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 기도만 해도 신앙생활 잘해 보이잖아요. 회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있으면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구나, 은혜 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죄에 관련해서는 속죄제물 이렇게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물은 그냥 죄를 속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는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서 지내는 제사가 화목제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를 누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의 부채를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화목제물을 누가 예비하고 또 이것을 진행해 가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고는 인간이 쳤는데 수습은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화목제물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의도가 있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서 다시 교제하고 싶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생각한 것은 속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이제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라고 불러달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생각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화목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앉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 주었죠.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아들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잔치를 벌이면서 공적으로 아들이다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화목제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화목 제물이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계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자라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저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죄의식이 사로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들이 굉장히 주저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겠어요? 내가 일주일간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아니고 예수의 피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피를 붙들고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것, 예수의 피가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그림을 바꾸라는 거예요. 탕자의식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마음에 신앙의 그림을 두라는 것이죠. 속죄를 넘어서서 화목에 신앙의 그림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 살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의 능력이 뭐고 예수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우리와 항상 가까이서 교제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주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품에 깊이 안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